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덮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쭉 따라가면은 이 아사가 등장을 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이 아사의 기도에 대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이제 금요일 날 설교가 잡히니까 성도님들은 연휴를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전 제 머릿속에 계속 금요일 날 설교를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아사를 계속해서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나눠질 수가 있겠죠.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같이 보면은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은 좀 열왕기적 관점으로 이 아사 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먼저 우리 아사 왕을 소개를 한번 다음 PPT를 보시면요,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고요. 보면은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PPT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또 북이스라엘을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사실 남유다 왕 중에서 이 평가를 받은 왕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사 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 아사 왕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남색하는 자를 유다 왕에서 쫓아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을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남색하는 자가 뭔가라고 봤더니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 우상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가치관들이 꽉 사로잡혔죠. 그래서 이 하늘의 신 바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땅의 신 아세라, 그래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돼요. 이 비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자의 정액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은 아세라의 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만나야지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농사법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우상에 대해 뭐 이렇게 절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쫙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서로 이제 사제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 신전에서 굉장한 음란한 행위를 했죠. 이렇게 극도로 흥분하고 또 극도로의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해야지 이 아세라와 바알의 신이 감동한다, 농사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퍼져갔던 그 배경의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아사왕 시대까지 쭉 따라오면서 끊기지 않고 끊어내지 못하고 이 부분들이 만연하게 펼쳐져 있던 이 남색하는 자를 이 아사왕이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음 PPT를 보면 그의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모두 없앴습니다. 12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나와요. 사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이 온갖 우상들을 위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 실수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산 땅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우상을 다 퍼뜨리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도 이 남유다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사가 그거를 끊어낸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 시대의 손주가 과연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이 우상을 섬긴 할머니를 폐위시킵니다.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13절의 세 번역을 보면은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할머니가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사 왕을 보셨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합하고 흡족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 아사에 대한 평가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죠. 자, 근데 여기에서도 14절에 보면은 다음 PPT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근데 뭔가 깨름칙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봤었을 때에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지. 이 싹을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구절이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가사와 가드와 이 아스돗은 도대체 뭐 당시에는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 얘네들이야 좀 뭐 남겨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가사와 가드와 이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가사에서는요, 그 유혹하는 그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태어난 장소가 바로 가사입니다. 가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던 이 골리앗이 태어난 장소죠. 아스돗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뭘 아무런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냥 남겨놨는데 이게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그 지금이야 뭐 어리니까 어릴수록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이거를 놔주면은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잡아삼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조금 남겨놨던 다만 산 땅을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사가 왜 산 땅을 없애지 아니했을까? 저렇게 할머니도 폐위시키고 우상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냈는데 왜 산 땅은 없애지 않았을까? 우리는 또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못 없앴을까? 의도적으로 없애지 못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경제의 중심은 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땅을 없애면요, 당장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사는 그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또 하나의 왕으로서 왕다운 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과 이 경제에 대한 싸움이 지금 이 아사 왕 내면에 지금 들어있었던 거죠. 산 땅을 없애고 싶어. 없애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없애면은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불가피하게 없애지 못했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없애지를 못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사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 아닙니다. 요 가치관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싸움이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뭐 방을 어지럽히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양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양육의 주도권. 이 애는 내 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다. 이거를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부분까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내 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다 보니까 신앙교육도 정말 잘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애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기초적인 신앙과 사회와 모든 교육을 집안에서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저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야 돼요. 저거는 핑계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사 왕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산 땅을 없애지 못하는 이 부분도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틈틈이 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도 전쟁, 부부 사이에도 전쟁,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직장에서도 전쟁, 다 모든 게 전쟁이에요. 보이진 않지만은 전쟁 같은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열왕기상 15장의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나라하고는 동맹 관계입니다. 원래 동맹 관계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 예루살렘의 8km 근방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한 이 아사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이 아람 왕 베나다데스에게 은과 금을 제공해요. 그러면서 이 동맹을 제안하는데 사실 그 은과 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곳간을 다 털어가지고 이 아람에게 은밀하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동맹을 깨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고 상황 속에 지금 배경이 이 열왕기상 15장의 배경인 거예요. 복잡하죠. 동맹을 맺었다가 깼다가 또 은금을 줬다가 또 쳐들어왔다가 이런 일상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사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아사의 결과 첫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선견자 하나니가 정확한 팩트를 지금 아사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둡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폐위시켰던 이 아사가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모든 죄를 끊어냈던 아사가 막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오게 가둘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다음 PPT를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지금 말년이거든요.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니까 죽기 2년 전이죠. 그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사의 결과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아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막판에 똥을 싼 건데, 이 아사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는가라고 봤더니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샬인데 똑바르다, 올바르다, 악을 떠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14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일평생 온전했다.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샬렘이라고 하는 뜻인데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온전함의 기준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온전함의 의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그 다음에 역대하 14장 2절 세 번역을 보면요,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고, 이런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아사 왕에게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며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며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들고 올라갔습니다, 목양실로. 제가 3일 동안에 이거를 계속 파고 팠는데 성경에서는 아사 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평가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져야 되죠? 거의 한 3시간을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덮고 가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덮으시는 은혜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덮고 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은혜더라고요. 은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 덮으시는 그 은혜. 사실 이거는 이 은혜, 덮으시는 은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복음인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사실 따지고 보면요, 덮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낱낱이 다 까발린다라고 하면 우리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조차도 이 자리에 아마 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딱 낱낱이 다 까발리신다라고 하면 지금 원목사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현재 10월 10일 9시 14분 지금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모든 다음과 네이버에다가 원목사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하나하나씩 낱낱이 다 까발린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못 볼 거예요. 자녀 앞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와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때로는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빠 빨간불인데 왜 지나가? 아차 싶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분명 자고 있었어요. 딸들도 지나가면서 아빠 빨간불이 때 지나갔어요. 그걸 또 유치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요, 목사님인데 빨간불이 때 지나갔어요.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빨간불인 거 한 번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창피한데, 만약에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덮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 여러분, 사실은 아사도 따지고 보면 잘한 게 없죠. 잘못한 게 훨씬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그래도 순간순간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사가 넘어지고 연약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덮고 가시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매일의 우리의 삶에 그의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은혜를 누렸냐 못 누렸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면전에나 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립니다. 덮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덮으시는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오늘 설교의 적용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덮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요. 허물을 덮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의 허물을 덮습니다. 자녀도 덮고 가요. 그 덮으시는 은혜가 목장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이 덮으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서로가 경험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밌거든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해서 그것이 들통날까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들통날까봐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가면을 씌우고 가시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가족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은혜, 연약함을 덮으시는 그 은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요, 이것을 가지고 먼저 가족에게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 적용하는 그 연습을 넘어서 목장 가운데,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적용하고 누리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그 신앙이 재미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찬양팀이 하는데 틀렸어요. 덮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찬양 그것 맨날 부르는 그 찬양 또 틀렸네,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덮으시는 은혜면요, 만약에 찬양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해야 돼요. 저 김연아 전도사님, 박동원 전도사님한테 엄청 감사해요. 왜냐하면 두 분 아니었으면 그 다음 나이순으로 따지면 제가 해야 되거든요. 큰일 나요, 진짜로. 제가 찬양인도 하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하나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덮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의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실 때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던 교회다라고 평가받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성도들과 함께 덮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기도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이걸 덮고 가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덮어주셨고 다 덮고 가셨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덮으시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가족과 그 다음에 목장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 덮으시는 그 은혜가 마음껏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